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겉사람이란 말을 하고 있고 속사람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겉사람은 뭘 말하고 있고 속사람은 뭘 말하고 있겠어요? 감이 잡히죠? 근데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첫 아담 안에 있는 옛 이름, 그러니까 옛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겉사람의 이름이 있고 속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겉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첫 아담 안에 죄악에 잡혀 있는 것,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속사람 이 말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하여금 이제 겉사람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의 성품을 이뤄가면서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가는 세월 오는 세월, 지금도 이 세상은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설령 좋은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뿐이고, 좋은 소식은 더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것은 참되고 영원하고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으로, 바로 새 이름으로 인격, 새 이름으로 성품된 하나님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그런 은혜. 그래서 오늘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제목은 옛 이름, 새 이름. 그래서 신구약을 보면은 옛 이름과 새 이름들이 등장되고, 옛 사람의 옛 이름 속에 살아갔던 생활과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생활, 이런 엄청난 변화, 차이를 두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뜻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할 때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새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 이름 속에서.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너는 열국의 아비, 하나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되어진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신약, 구약,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행복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같은 어려움을 다 아브라함이 경험해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창세기 21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주인공이 누구냐?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그 말씀되어진 이삭, 끝까지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인내하는 믿음, 참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뭐냐? 이삭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 누구에게 복을 축복했어요?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도, 세상 축복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에서 나타나는 이분들의 축복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 축복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걸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에 27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26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그 영적으로 축복해요. 그 영적이 뭐냐면 하늘의 이슬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세기 32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외삼촌 댁에서 땅의 축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겼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끝까지 주께 의지하고 붙들어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삼켜주는 거.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내가 너 택한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뜻을 새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게 바로 영적인 하늘문이 열리는 신령한 복을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그 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성경에서 이사야 보면은 그 야곱아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그 43장의 1, 2절에 보면은 야곱아 해놓고 이스라엘아.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이에요. 보이는 이름이었어요. 보이는 복을 가지고 외삼촌 20년 만에 나왔어요.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 보이지 않는 복, 영원한 복,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스라엘 이름.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너 두려워하지 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두려워하지 마. 세상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마귀 사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속량했어.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야곱아 너 모든 것을 속량한 거야. 야곱아 너 모든 것을 야곱 너 지렁이지. 뒤꿈치 잡고 나왔지. 간사하지. 보이는 것에 야망이 크지. 그 죄를 내가 구속한 거야. 속량한 거야. 속죄함 준 거야. 야곱아 이제 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이제는 지명해서 불렀고 너 이제 내 것이야. 너 내 것이야. 내 것이란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너는 내 모든 것을 이제 소유를 받아 누리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크고 비밀한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 침몰 못해. 네가 불 속에 들어간다? 염려하지 마. 불꽃이 너 사르지를 못해. 하면서 44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3절 5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이제는 생명의 진리, 진리의 성령의 법을 갖다가 네 속에다가 줄 거야.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를 줘. 그리고 땅에 다 축축하게 적셔져. 이 마음의 땅을 성령으로 적시셔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강팍하고 교만하고 내 생각에 집착돼 버리고 보이는 것에 집착되어진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축축한 피를 내리셔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 없는 마음 하나님 사랑 있게 만들어줬고, 인내하고 절제하지 못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의 영을,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뭘 주냐? 하나님은 영인데 이 영을 네 자손 속에다가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가 그 영을 받았잖아요. 그 영을 소유했잖아요.
그 영을 이제 준다고 하는데 뭐랍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복을 갖다가 네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복을 네 후손에게 내려주마 뿐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스스로 내가,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뭘 한 줄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속했어요. 임마누엘. 아멘. 배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 오냐, 하나님은요 나에게 속해 있어요. 할머니, 왜? 나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속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영혼의 즐거움이 옵니다. 영혼의 기쁨이 오고 영혼의 평강이고, 그 말이 온몸에 한순간 속에 감동을 줘버려요. 감동 줄 때 시원해지고 유쾌하고 질병이 사라져버리고 염려 근심의 어둠의 사탄 마귀가 싹 소멸되어 버려요. 성령의 감동을 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살아야 돼요. 아멘. 찬송에서 감동받고, 설교 속에서, 말씀에서 감동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 속에서 뭘 받아야 되겠어요? 감동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감동 주면 감동의 열매가 나가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너 참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이 존귀함 속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줬기 때문에 내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함을 입는 나와 내 자녀들, 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새 이름 속에서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런 모든 구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이 그러잖아요.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죽음의 권세, 마귀 사탄의 모든 내 자아 속에 묻어있는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할렐루야. 다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믿음 되어지기를 바라고 들려지기를 바라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2장 같은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고,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세상 자체, 어둠 속에 있고 마귀 사탄에게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제가 한때는 그 히브리서 2장 그 14절 있잖아요. 아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춤을 춘들 그 춤이 다 이 말씀을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다 혈과 육에 속했는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혈과 육에 속한 나를 건지기 위해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어요. 죄의 종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혈과 육에 있는 죽음 아래 있는 나에게 죄, 마귀, 사단의 종되어 있는 나를 건지고자 하나님이 성육신을 한 거예요.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비굴해져 버리고 죽음 앞에 약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혈육을 입으셔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 마스크 쓰셨구나. 나는 이 말씀이 밝아질 때 잠을 못 잡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춘들 그가 이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데 누구를 붙들으냐? 천사를 붙들어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차손을 붙들어 줌이라.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이삭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말씀에서 거듭났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서 생명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계시고 또 말씀은 살아계신 그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에게. 죽은 자들에게는 말씀이 통하지를 않아요. 말씀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발로 차도 꼼짝 안 해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 이름 속에는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같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능동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그 허물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담 안에 있는 허물, 죄를 죽은 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아들 있죠? 이 탕자들이 세상에 가가지고 살다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이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생하고 돈 다 떨어졌죠. 취업도 안 되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품을 찾고 찾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 속에서 찾고 찾아서 결국은 나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푸근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 양식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하고 돌이키잖아요. 이 돌이키는 거, 이 회개하는 거, 이 회개가 무슨 회개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의 의로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되어졌는데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그 형상,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바닥을 친 거예요. 더 바닥 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이게 회개, 메타노이아.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돌이켰냐? 아버지 집으로 돌이켰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돌이켰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보고 아들에게 달려와가지고 안고 말이죠. 입을 맞추고요. 그 아들을 손을 잡고 집에 와가지고 거지거지 땅거지 옷이 보니까 옷 다 옛사람의 옷, 더러운 옷, 세상에 냄새난 옷 벗겨버리고 새 옷으로, 새 이름으로 생명의 향기가 나오도록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의로운 의복으로 갈아줬어요. 너 손 내밀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인쳐주는 가락지를 끼워줘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창세 전에 너는 정한 사람이야. 가락지 끼워주잖아요. 너 이제 아무 데 다니는 거 아니야. 신발 신겨줘요. 너는 이제
평강의 발걸음으로 다녀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 이스라엘 이름. 예수가 죄 없는데 야곱의 옛사람의 죄를 정의해버렸잖아요. 청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이름, 그리스도인.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을 옛 야곱을 처리하고 새 이름 이스라엘 회복하기 위해서 송아지 잡아라, 살찐 것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송아지가 무슨 죄 있어요? 송아지 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옛사람, 잃어버렸던 생명이 새 생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네가 죄로 대신 죽고 너에게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잔치하자. 이게 바로 새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새 이름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위로받고 힘없고 소생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시편 다윗은 16편 3절에서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한 자? 존귀한 자라. 땅에 있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존귀한 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존귀한 자다. 여호와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존귀한 자에게 있느니라 하면서 그 아래 이사야 32장 8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해요. 아멘. 존귀한 자는 무엇을 계획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요, 존귀한 자가 되어가지고요, 여호와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의 즐거움을 가진 존귀한 자들은요, 존귀한 일에 동참합니다. 존귀한 일의 계획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귀함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존귀한 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기름 부음이, 존귀한 자 속에 여호와의 즐거움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그 계획에 동참하고 그 일에 협력하고, 오늘 우리가 드려진 귀한 예물도 존귀한 자 하나님의 즐거움에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옛사람 있잖아요. 옛 이름이 안 바뀌어졌을 때 그 죄악의 속성을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서 빼앗는 거, 이게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을, 이 옛사람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되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첫째 씻음, 거룩함, 의로움, 이게 새 이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옛 야곱, 나의 옛사람, 이게 바로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서 빼앗는 거, 이것이 옛사람, 옛 이름, 야곱. 그런데 새사람, 성령 안에서 깨끗함, 옛사람의 그 깨끗함,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새 이름입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제는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 옛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버리자 이제. 아멘. 옛사람 버리자. 옛사람의 즐거움보다도, 옛사람의 기쁨보다도, 옛사람의 쾌락보다도 새사람의 진리가 더 좋아. 무궁무궁한 거야. 선함에 담대함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어.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이제, 그래서 너희의 이제 성령으로 하여금 새 이름 속에 새롭게 한다. 그러죠? 이제 영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롭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 아멘.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속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이와 같은 진리로 날마다 연세가 있고 기억력이 작아질지라도, 몸이 쇠약해질지라도 속 사람은 엄청나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다 직함 가지고 살아요. 대통령, 시장, 구청장, 과장, 사장, 그죠? 근데 하나님, 이제는 그 직함보다도, 그 권세 이름보다도 더 좋은 것, 하나님 내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옛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리하시고 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직분을 주셔서 살리는 영이 되어진 겁니다. 죽은 영을 살려내는 직분. 아멘. 죄인을 가리켜서 의로 신분의 변화를 주는 의의 직분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의 직분. 할렐루야. 영의 직분을 가졌죠. 영의 직분에 직함 가졌죠. 의의 직함을 가졌죠. 영광의 직함을 가졌죠. 좋아요. 아주 심하고 또 아주 심하게 좋아요. 심하게 좋아요. 왜냐하면 새 이름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느냐? 다시는 너 버리지를 않아. 절대 버리지를 않아. 네가 내 손 놓고 뿌리치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쫓아갈 거야. 끝까지 내 사랑을 알게 할 거야. 끝까지 내 생명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가 되면은 막 개들이 막 모여들고 고양이가 덤벼들고 앙상한 그냥 가시와 엉겅퀴가 그런 황무지가 이제는 싹 황무지를 갈아엎어버리고 다시는 너는 버려온 땅이 아니라 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이제는 헵시바야. 헵시바가 뭡니까?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는 거야. 나의 즐거움이 네 속에 있는 거야. 나의 의로움이 너에게 있는 거야. 나의 거룩함이 너에게 있는 거야. 아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겉사람, 옛사람은 보이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지만은 속사람이란 것은 새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헵시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더. 너는 이제 뷸라야. 뷸라가 뭡니까? 너 이제 결혼했어. 에? 무슨 결혼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야. 너는 신부야.
이제 너는 두 사람이 결혼한 바가 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분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드는데 하나님 나의 이 속성 본성은 공의야. 나의 인격은 정의야. 나에게 같이 살려면은 네 행실이 공의로워야 돼. 네 마음이 정의로워야 돼. 하나님, 나는 공의롭지 못하고요, 정의롭지 못하고요, 나는 옛사람이고요, 야곱이고요, 첫 아담의 속성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의로운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남편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긍휼을 입히고 너에게 은총을 입히셔서 이제는 너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내가 너하고 사는데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이 복 마음에서 복음 되기를 축복해요. 이와 같은 복음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위로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거기 후서 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조물주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조물주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빠, 그분은 조물주세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말씀된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어제 것 지나갔어요. 예배전에 그거 다 끝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 아빠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또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너 세상적인 종교적인 그 가치에 너 마음 두지 마.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갈라디아 4장 6장 15절에 뭐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 무할례라고 해서 너 낙심하지 마. 할례도 세상 것도 종교의 어떤 것도 무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있다 없다 이것도 다 헛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한 것만이 참된 거야. 아멘. 오늘 진리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진 것만이 참된 것이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있다 없다, 행했다 못했다 여기에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내가 너 지명해서 부른 거야. 내가 이제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믿음으로만이 마음을 새롭게 새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상, 답답하고 힘든 세상, 죄악으로 꽉 얼룩져 있는 어둠에 깔려있는 이 세상에서 새겨되어지는 그리스도로 소생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